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택하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입니다. 물론 요즘은 계명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계명도 이미 나의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계명을 하든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굉장한 의미와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짓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누구의 이름이 더 신기한가 그런 대회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신기한 이름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참 인상적인 이름이 있었는데 성이 안씨입니다. 성이 아니요, 이름은 테나예요. 합치면 안테나. 이렇게 방금 딱 우리 반응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름을 가리고 있다가 종이를 탁 찢으니까 안테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 막 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MC가 물어봤어요. 안테나 씨, 왜 부모님이 이름을 안테나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안테나 씨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부모님이 살던 동네에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게 안테나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들이 이 안테나처럼 세상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웃던 놀리든 자기는 나는 이런 좋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처럼 참 멋진 삶을 살아야지 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삭과 같은 경우예요. 이삭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이 불임으로 인하여서 웃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줄 텐데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줘요. 노년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 웃음이 넘치겠습니까? 참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또 하나님 어떤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대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과 관련해서 정말 특별한 자가 있는데 어떤 것이 특별하냐면 하나님께 이름을 2개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본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평화를 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인 다윗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일평생 대적 때문에 힘들어서 참 평화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의 아들은 내가 평화를 줄 거야. 대적이 없을 거야. 얼마나 솔로몬도 축복이고 다윗도 축복입니까? 참 하나님 멋지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기서 보듯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대적을 없게 하겠다. 너의 삶은 평화와 안일함을 주겠다. 나아가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정말 부러운 자죠.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가장 그가 이름대로 된다는 것은 그가 왕이 된 것이 바로 사랑과 평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왕은 장자가 됩니다. 다윗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암논이에요. 암논이 죽었어요.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 다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장자는 누구냐면 서열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성경에 보면 참 준수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군대의 지도자든 행정 지도자든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겨우 20살. 20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맥도 없고 뭔가 경험도 없고 솔로몬 주위에는 달랑 3명만 남았어요. 3명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힘입더니 결국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요. 피 흘림 없이 아도니아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이 좋은 삶 솔로몬이 이름대로 그냥 쭉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아주 이상한 본문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자가 왜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적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자를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런 대적자가 솔로몬의 일평생 3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인데 아까 보셨죠? 내가 솔로몬의 삶에 대적이 없게 평안과 안일함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솔로몬의 삶에 대적을 직접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무언가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왜 봐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솔로몬을 참 부럽다라고 했지만 오늘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일함을 주시도록 계획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내 삶의 무언가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축복이 아닌 이런 어려움들의 삶이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도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보는데 어디에서 제 눈이 딱 멈춰졌냐면 열왕기상 9장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왕이 뭐 자기 땅 준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말씀 볼게요.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요.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에게 그 각각의 지파, 족속, 가족의 각각의 사람에게 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필요한 땅을 다 주셔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성읍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왜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 마음을 몰랐을까? 왜 그런가 보면 열왕기상 9장 12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주면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 두로 왕 히람이 와서 땅을 봤어요. 보러 왔는데 영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친했던 것 같아요.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더라. 저 가불은 쓸모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참 쓸모없는 땅을 주네.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을 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유익이 못 되는 이 땅 체면 치레도 할 겸 이거 준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불순종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타협이 솔로몬의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에 쭉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 세금입니다. 금 666달란트요 그래요. 이 아래로 보면 금 이야기가 쭉 나와서 저도 예전에 볼 때는 야 솔로몬의 영광이 나라의 은과 금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저도 봤는데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면 15절입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만 긁어 모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 금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애매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저 우리 집에 금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할 때 쓰게. 여러분 금괴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게 안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앞으로 나타나면 그 왕은 절대 하지 마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을 지혜의 왕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입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래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병마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미혹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은금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을 지혜의 왕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모으는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 금 있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것이 계속해서 점점 확장되더니 긁어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금잔이고 금방패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것이 출발이에요. 병마도 볼까요? 여인도 볼까요? 여인도 어떻게 됐는지. 열왕기상 11장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래요.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언제냐면 20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보니까 애굽이 사돈이니까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내가 이 관계를 자꾸 맺는 거 뭐가 이게 나쁜 거야. 뭐 어차피 왕이 몇 사람 우리 아버지도 부인이 뭐 4-5명이었는데 뭐가 어때? 한 명씩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명까지 늘립니까?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여인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는 1000명하고 결혼할 거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 결혼했는데 야 이거 괜찮네, 한 명 더 시돈 모압 햇사람 괜찮네, 그러더니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도 보세요. 여기에도 그 단어가 쓰여요.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군대를 조직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왕이 군대 좀 몇 명 호위하는 사람 있으면 뭐 어때?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평안이 사라지고 대적을 주신 이유는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예배 한번 빠지면 여러분 신앙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질문 드릴게요. 주일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졌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예배 한번 빠지면 여러분 신앙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감사합니다. 기도에 한번 빠지면 신앙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네, 정답이에요. 안 무너져요. 한번 빠졌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 한 번 빠졌을 때 내 생각이 어떠한가는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빠졌는데 괜찮네?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뭐 특별한 일 없네?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뭐 큰 문제 없네? 라는 생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뭐 화내는 게 뭐 한 번쯤은 화낼 수 있지라고 하기 시작하면 화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한 번의 타협이 시작되는 작은 틈이 생기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만났는데 굉장히 목회에 있어서 낙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 출석이 작년이 500명인데 코로나 겪은 후에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가 작년이 500명인데 새벽기도를 딱 나갔는데 6명 나온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빼니까 4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보통 새벽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11조라 그래요. 10분의 1 정도 돼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한 500명이니까 그 교회도 한 5, 60명 새벽기도 나왔어요. 전주에 있는 초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한 900명 정도 작년 출석이 되니까 애들까지만 1500명 된다고 하는데 딱 새벽기도 보면 한 100명, 110명, 120명 이렇게 돼요. 딱 11조만큼 오는 거예요. 그렇게 3, 40년을 같이 했던 성도들이 코로나 딱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근데 이해도 된대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바뀌려면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일찍 일어나려면 6개월은 그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해야 일찍 일어나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뭐 축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코스가 기본이 얼마냐면 기본이 6개월 단위예요. 6개월. 최소 6개월은 해야 그게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3, 40년을 내가 새벽 기도를 쌓았던 성도들이 6개월의 사이클이 코로나를 통해서 2년 반 5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습관들이고 내 패턴을 만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한순간이 아니지만 점점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다행인 것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로몬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행인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쓴 성경이 전도서와 아가서예요. 참 다행이죠. 그래도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앙의 인물이. 그래 전도서에 보면 주제가 뭡니까? 내가 다 해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젊었을 때 창조주 기억해라. 하나님하고 사는 게 제일 좋더라. 이게 전도서 결론이에요. 노년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아가서에서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해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때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즉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우리가 짓는 신앙의 포도원을 지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작은 여우를 잡는 게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예 여우떼가 몰려오면 우린 대비를 할 것입니다. 아예 곰이 사자가 포도원을 무너뜨리려고 영적 방해를 하면 우린 싸울 거예요. 만약에 일제시대로 제가 태어났다면 저보고 만약에 일본 사람이 총을 들이대고 저한테 신사참배해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사참배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으라면 여러분 꿇겠습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전 안 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죽을 거예요. 그냥 죽여라. 나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예배 한 번 빠져. 예배 한 번만 빠지고 놀러가. 이거는 왜 이렇게 쉽게 내주냐 그거예요. 기도의 자리 한 번 빠져. 그냥 한 번 성질대로 해. 이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작은 여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절대로 신앙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막 몰려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신앙의 목표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자꾸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려고만 신앙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로 잡으면 안 됩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 했더니 원래 코로나 이전의 신앙의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그게 원래 일상 아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꿈꿨던 신앙의 목표까지 다시 나아가는 걸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 성수가 목표였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일주일에 금요철야 기도 한번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였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 언제부터 새벽기도 그게 일상이었지 그게 신앙의 목표였습니까? 정말 생각할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 문제. 코로나 이전은 당연한 일상이었고 그때 세웠던 신앙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표이자 회복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내가 무너져버린 작은 틈, 작은 여우는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말씀은 다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병마 두지 말고 은금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왕이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19절입니다. 18절 다음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은 내가 이거 다시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에서 의지가 강하고 많은 일을 이루었고 세상 성공을 이룬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신앙생활 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그때그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를 따라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 작은 여우가 있거나 포도원을 허무는 게 있으면 판단해줘서 돌이키는 역할이 말씀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코로나 전에, 그 이후에 뭔가 무너져 있다, 자꾸만 작은 여우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보고 있는가? 말씀이 내 옆에 평생, 내 일자리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고 내 어떤 삶에 내 말씀이 옆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말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말씀이 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어딜 가나 여러분은 말씀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새가족 환영회 했는데 물어볼게요.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그때 선물로 무엇을 드렸느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바로 큐티책. 큐티책 드렸는데 여러분, 그 큐티책 잘하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하고 계신지 아닌지. 말씀이 내 옆에 있으면 그거 읽어야 된다. 읽어야 돼. 읽다 보면 내가 교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즉 먹고 사는 게 사람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라지고 신앙의 자녀로 사라지는 것이다.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이제 성경 통독반 주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이유는 성경 통독반이 가진 유익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일독하다 보면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요.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하는 것 100을 설교하면 세상적인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20에서 30 가져간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100을 가르쳐도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20에서 30 하면 많이 한 거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예습하고 복습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계속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내 신앙에 무슨 발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90일 동안 일독을 쫙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깨달음의 포인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막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귀한 시간.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은 여우를 잡아주십니다. 작은 틈, 포도원을 허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 볼 때 교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90일 만에 일독을 하자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봤어요. 이 분량을 나눠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6개월로 이 90일 분량의 책 3개월에 일독하는 거를 6개월 분량으로 2배 늘려서 청년들하고 해봤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근데 3개월 하니까 돼요. 사람들이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3개월은 내가 참을 수 있지. 한번 읽어볼 수 있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쌓여지느냐? 좋은 습관이 쌓여져요. 이것을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간들, 내가 썼던 시간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에 아침에 출근할 때 원래 잤던 시간 그때 읽어야 될 것이고, 뭐 셔틀 타고 가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뭐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든 그 분량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집에 가서 예전에는 쉬는 시간이 이제는 성경을 보는 시간이 하다 보니까 3개월 지나면 이제 말씀 보는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익이 있는데 신청하세요. 제가 안 좋은 거 가르치겠습니까? 정말 유익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 통독하니까, 목사님 좋다고 해서 성경 통독했는데 성경 통독하니까 삶의 패턴이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이상해요. 아주 제가 맨날 성경만 붙잡고 있는 게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반전이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삶의 패턴이 다 망가졌다고 하니까 너무, 자기는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뭐 스포츠도 봐야 되고 가족들하고 영화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한테 미안한데 말을 했대요. 그냥 3개월만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나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다. 여러분, 전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가 아닌데 일반 성도가 하나님이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거 보고 나니까 그래요. 제가 잘못했던 게 이런 부분이 제가 잘못했네요.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교정이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솔로몬에게 사랑과 평안이 계속 된 것처럼 그 자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장구히 오랫동안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읽는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 왜 무너졌습니까? 첫째,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둘째, 작은 것은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꼭 붙들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 사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 듣고 뭔가 무겁고 부담되고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본성은 멀어지는 게 쉽지만 우리는 더욱더 결단하고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포도원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굳건하고 잘 세워져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꾸만 무너지는 부분이 보인다, 느슨해져 있다, 예전의 나라면 이런 틈은 허용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그런 틈이 있다, 예배 한 번이 뭐 어때, 이렇게 한번 성질 내는 게 뭐가 어때, 등등 수많은 것에 생긴 작은 여우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은 영향이 없지만 그 한 번에 나의 괜찮아라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말씀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 작은 여우, 작은 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그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작은 여우는 오늘부터 다 잡아나가길 원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통독반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오늘 있는 아름다운 기도로 오늘 마음에 주신 것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는 것이 뭔가의 큰 사건과 하나님 큰 배교함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생각, 아주 작은 불순종,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뒤로 가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은과 금 하나는 괜찮겠지, 아내 한 명 더 두는 건 괜찮겠지, 병마를 하나 두 개 더 쌓는 건 괜찮겠지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작은 틈을 메꿔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살면서 어떻게 포도원을 짓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의 교만을 어떻게 내 스스로 누르겠습니까?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이름같이 하나님 사랑도 받는 자로 여디디야, 평안과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인데 그 자도 무너집니다. 이유는 작은 것이었다는 것, 이것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틈, 작은 불순종, 작은 잘못된 생각들, 작은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함이 결국에는 멀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길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신앙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까지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멀리 두면 절대로 신앙의 포도원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좋은 교육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도 같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장 귀한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를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